또는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라 하신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면제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동족 히브리 남자 또는 히브리 여자가 종으로 팔린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런 옛날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빚 때문에 다른 집에 노비 종이 되는 거. 양반도 빚을 많이 지게 되었을 때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 누군가의 종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생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7년째가 되면 빚만 면제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도 놓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이죠. 빚이 사라졌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의 채무도 실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더 이상 종으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빚으로 팔려와 있던 종을 풀어줄 때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에는 뭔가를 후히 주어서 내어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7년째는 기본적으로 안식년입니다. 무엇의 안식년이냐 하면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했거든요. 땅에 경작이 없어요. 7년째는. 근데 이 7년째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면 경작이 되지 않는 그 7년째에 당장 살아갈 방도가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다른 집에 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하라고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했는데 자유가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시 종이 되는 소위 말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7년째는 면제해다라고 선포하신 이 규례가 실제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일종의 약간 생색내신 것 같은 이런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도 면제하고 종이 된 것도 면제다라고 해서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후히 주어서 나가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말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이죠. 또 하나는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번에는 종이 자원해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은 나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집을 사랑하여 그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남겠다고 하면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하고 영구히 그 집에 머무는 종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엄격하게 말하면 종보다가 자원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그런 이 대상이 되어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중간에 보시면 재차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6해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 쭉 가서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종이 나가고자 할 때는 주인이 붙들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어렵게 하지 말고 보내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무엇처럼 보이느냐 하면 주인에게는 자유가 없고요, 종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6년이 지나고 7년째 그렇다 하는 것이지만 종은 있기를 원하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6년째 나가기를 원하면 막지 말고 못 나가게 만들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 하시면서 나갈 때는 또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주인에게는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종에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여기에는 있고, 이게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본적으로 영원히 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규례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규례거든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들 중에서 덜어는 다시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불러내어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다시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이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풀어주고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재차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게 복음 안에서 매우 명확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유인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가 되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율법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크게 두 번째, 우리 19절 이하의 내용도 아울러 보십시다. 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19절 이하는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근거가 있죠. 민수기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생명을 취하신 그런 것이죠. 그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애굽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함께 원래는 받게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유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든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동일하게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다 라고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드려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20절 말씀, 2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드려진 그것을 먹으라고. 먹기가 여기도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6월절 먹기가 그랬던 거고요. 여기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먹으라고 하신 것도 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나고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